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신이 하려는 일,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진심으로 자신이 원하거나 소망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이 무사히 잘 진행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여러분 안에서 늘 삶 안에서 경험하듯이 참 쉬운 일이 없죠. 또 문제 없는 일이 없죠. 때론 잘 진행되는 것 같아도 생각지 않은 그런 변수가 생겨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거나 심지어는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론 진행이 참 어렵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또 의외의 변수로 인해서 다시금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은 어떤 것이 진정한 답인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난 과거에 얻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그나마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소망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만으로는 또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즉 이루기 위한 그 소망에 있어서 그 과정들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늘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더 긍정적인 것을 가지라는 이 말이 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과연 나의 목숨을 다 걸 만큼 중대한 문제냐는 거죠. 예, 목숨을 걸 만큼.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죠? 젊은 청년들이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가요. 그들 중에 보면 정말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한 삶, 그죠?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이제 눈앞에 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징집돼서 전쟁터로 나가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정말 목숨 걸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장 내 목숨을 지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현실을 그들은 변수처럼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과연 가치가 무엇일까? 목숨을 지키는 일,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거죠. 따라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현재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불만족스러운 것 뿐이에요. 맞죠?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불안함과 불만족이 과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정확한 것은 반드시 허무함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마음고생했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때는 참 그게 목숨과도 절대적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게 정말 다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을 사람들은 늘 후회 아닌 후회를 하면서 갖는다는 얘기죠. 즉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사람들은 가치에 대해서 참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 가치가 자신의 격을 높여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예, 좋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참 건강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들을 따라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가 그 가치에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그 가치 또한 찾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7절.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보화보다 훨씬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나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당한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처에 가시와 함정이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구워준 자의 종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공평의 기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즉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믿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믿음을 따라 공평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극이에요. 왜 이것을 비극이라고 하느냐? 이미 사람들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것에 대한 공평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처럼 아니 하나님은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정하셔가지고 섞여놓지? 웬만하면 다 부자 되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공평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민하죠. 즉 이미 그 생각의 확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에 대한 그런 공평을 아무리 말한다 해도 그것에 대한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지금도 여러분 생각 안에 이미 정해놓은 공평에 대한 기준들은 언제부턴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정해놓은 그런 기준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자신의 생각에서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의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기준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신앙을 가지라니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신앙은 거기에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그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마치 그게 그냥 애드되듯이 더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진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즉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또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표현하기를 아직 죽을 정도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정도로 싸운다는 건 전쟁터에 나가서 적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싸울 것 같습니까? 한가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일에 그 마음의 생각이 빼앗겼다는 것은 그 어떤 일에 그 사람의 생각을 줘버린 거죠. 즉 어떤 일이라는 그 존재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가졌던 그 열등감, 본의 아니게 가졌던 세상의 기준, 불공평함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나는 늘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갇힌 거죠. 그런데 냉철하게 보면 누가 나를 가둔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서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자유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믿음의 주 되신 시작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아,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이단 그 상담사 전문 과정을 진영재랑 지금 매주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그걸 이제 1년 과정이거든요. 열심히 들어서 저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뭐 이단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런 거보다는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냉철하게 성경적으로 참 진짜 말씀으로 분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뭘 그런 걸 거창하게 차려가지고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요즘 이 말씀처럼 마음의 생각들이 빼앗기는 그런 경우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갇혀 사는 것을,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게끔 신실하게 돕고 싶은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또 하루 지냈는데 어떤 사람이 참 그랬고 저랬고 해서 내가 참 이미 그 사람에게 지배당한 거예요. 그건 왜? 내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 사람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뭔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좀 더 좋은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도리어 넓게 포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집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그냥 뿌듯해하고, 그죠? 자유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좋은 조언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도 집에 와서 그게 자유하면 내가 이긴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결국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적용돼서 변해야 된다는 쓸데없는 욕심이 발동된 거죠. 맞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면 좋은데 이거는 뭐 직장 같은 경우에 매일 만나는데 그 스트레스죠. 결국은 진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지배당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 해도.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는 업무적인 일에 실적이 안 나면 그거에 또 내가 지배를 당한 거예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 미디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수많은 미디어들이 나의 끊임없는 관심사를 가지고 결국 중독이 되는 것처럼 미디어에 지배를 받은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일상이 안 돼요. 맞죠? 사회성이 부족해져요. 맞죠? 이것 또한 스스로 갇혀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지난 과거의 역사적 사실 안에 봤을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그 증인들이 있었다. 바로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존재할 가치에 대한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다른 그 가치가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의미가 가치라는 의미가 저는 같다고 봐요. 맞죠? 존재의 이유라는 의미가 가치잖아요. 가치의 뜻이 뭡니까? 존재한다라는, 그죠? 그것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맞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짜 믿음인지를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든지 말하는 거나 행동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즉, 이 공평에 대한 세상의 기준을 버릴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목숨을 걸 만큼 진짜 목숨을 걸 만큼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뭐 없이, 의심 없이. 이 의심이라는 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이 이미 내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건 얼마나 불완전하고
그죠? 불공평한데 그걸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 내 마음 안에 온전한 믿음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서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난 과거에 수많은 경험을 했던 그 믿음의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믿음을 되찾는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구나. 시작. 믿음을 되찾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과 함께하기 위한 삶이 곧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만 있는 그런 최고의 가치가 나의 삶에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그 가치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진짜 목숨을 걸 만한 일이죠. 그만큼 사람의 목숨보다 더 우월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목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해도 이것은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소망이 거기에 있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났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근데 자꾸 나는 엉뚱한 가치와 엉뚱한 믿음에 대한 소망과 바라봄 때문에 진짜 믿음의 걸림돌이 자꾸 되어서 앞으로 전진이 자꾸 더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영생이다. 죄 많은 이 세상의 소망도 믿음도 없는 이 불공평하게만 느껴졌던 내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월한 가치로 깨닫고 느끼게 된 그 순간. 바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월하다고 여기십니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만. 즉 믿음의 가치는 곧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구나. 믿음의 가치는 곧 나의 가치가 된다. 아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목적을 명확히 찾았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하십시오. 경주가 뭐예요? 어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멈추는 선수들은 없어요. 그게 뭐 1등을 하던 2등을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뭐 하라고? 완주한다. 얼마 전에 뉴스에 마음을 아주 감동을 줬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동남아 뭐 태국인가 어딘가에 보니까 그 나이 어린 이 자매가 왜 한국에도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힘든데 그 달리기 선수인 거예요. 달리기 선수. 그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참 힘드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로 해서 그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억수같이 비가 온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이 자매가 비까지 오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체력이. 남들은 다 피니시 라인에 들어갔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제가 볼 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 것 같아요. 막 끝까지 완주했더니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고 큰 기업의 막 그런 회사들이 이 자매를 막 지원해주고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감동받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등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대리로 만족시켜주면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감동해요. 맞죠? 바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등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겁니다.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바로 우리 앞에 있는이라는 이 의미가 저는 말과 행동이라고 봐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보는 거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믿음 되시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저는. 나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마치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일상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경주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박수 치는 거죠. 아까 그 자매처럼 예수님이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너무 잘했다. 잘 이겨냈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뭐하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없애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없애버리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하고 행동으로 하란 얘기예요. 제발 말하고 행동으로 깎아먹지 말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내 입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쉽게 오라매는 그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실족하고 넘어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거요. 다 여러분이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하게 못하려게 하는 그런 미혹이고 죄된 그들의 방법이에요. 거기에 내가 왜 도와줍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존재를 분명히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곧 그 죄들이 있음을, 바로 그 방해 요소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무엇을 방해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존재의 목적,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 내 마음 안에 불공평하다. 자꾸 불공평하다. 이 얘기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왜 나한테 이래? 왜 나는 손해를 봐야? 불공평하다. 자꾸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함에 대한 불만들을 지속적으로
내 생각 안으로 자꾸 파고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발 현혹되지 마라.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해라. 그럴 때마다 반드시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의심 없이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즉 나를 끝까지 나의 소망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곧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아멘. 또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여전히 믿음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내 자신을 지금 인식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후회하지 말아야 되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어리석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의 확신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우월한 바로 영생의 가치를 두고 믿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방해 요소 또한 즉 나를 실족시키려는 그런 삶의 수많은 변수들이 있음을 또한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좀 뭐 하려고 그랬더니 또 오는구나. 그러면 예방, 대비를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또 당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 되신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비하자. 그럼 뭘로 결과적으로 나타납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이것이 그때그때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말로 해결된 문제가 아닐 정도로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죠. 마치 참 쉬울 듯 어려울 듯 이 죄된 세상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마쳐야 할 사명과도 같은 거죠. 사명. 죽는 한이 있어도 명령을 지켜내야 되는 마치 군인처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각오가요. 잠언 29장 19절에서 21절 세 번역.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책짓질 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저는 좀 전에 읽었던 이 잠언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사람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맨날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어려운 경우에 아닌 경우에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더 성장시켜주고 올바른 길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11절에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 곧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로 진정한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이 또한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훈육 또 훈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육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죠. 왜?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 그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인정한다면 받아들이죠.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왜 나한테 자꾸 이럴까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거 다 교만한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늘 하나님이 예를 드시는 게 뭐예요? 이집트, 애굽에서 그 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새 땅을 주시겠다고 구출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며 간 것도 아니고. 맞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배추라기를 주셔가면서 딱히 특별히 그들을 힘들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신다면 그들로 하여금 늘 풍요롭고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 불공평함으로 인한 그 기준 때문에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오늘날 지금도 우리의 믿음 안엔 이런 위험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냉철하게 스스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훈육이 가혹하지 않다. 즉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살리기 위한 따끔한 사랑의 매라는 거죠. 사랑을 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가장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관심이죠. 무관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들이든 뭐든 알아서 살아라. 그건 포기한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면 알죠. 자녀가 혼나거나 회초리를 맞을 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두세 배 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다 부모, 내 자신,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부모가 돼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생으로 가기 위한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험난하죠.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데 지질이 말도 안 듣죠. 멋대로 마음대로죠.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매를 드십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는 극복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라도 들어가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 때론 내가 죄의 생각에 빠져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반드시 이 말씀의 회초리를 드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절에서 4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뭐 하셨다고요? 참았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참죠. 부모님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서름 받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만두지 않고 참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집에 가면 누가 기다려요? 가족이 기다리니까 참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구원받아야 되니까 참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가라는 거.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 죽을 정도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훈계를 받는 바로 그 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겠지만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처럼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일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자녀를 때리고 자녀를 뭐라 하고 훈계하는 그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지만 진정한 가치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구나. 즉 목적이 하나님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신을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곧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사람을 깨닫고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간다는 겁니다. 즉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죠.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내 안에 참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눈 적 있잖아요. 진짜 평안을 갖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이 가장 옳은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도 도와주시는데 바로 믿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서 일어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올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과 불공평의 그 저는 다리를 쩔뚝거리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을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왜 이래? 나는 왜 그래? 이게 다 쩔뚝거리는 거예요. 다리 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모든 것이 공평하구나. 그 공평함이 뭐냐? 내 안에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니까,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 이후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됨을 주신다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을 주신다잖아요. 우린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결과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결코 누구를 만날 수 없다고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분명히 믿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쓴 뿌리라는 게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뿌리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실족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게 한다.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은 모든 것이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준은 모든 것이 그냥 공평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많이 가졌어? 부자야? 그래? 오케이. 멋지다. 당신 좀 적게 가지셨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거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이런 마음. 이 자유함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우월한 그 가치를 깨닫고 느낀다면 뭔가를 많이 가져야 될 소유에 대한 그 불공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뭐죠? 영생.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믿음의 허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시작 되시고 그 믿음의 완성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 자신의 참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